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공과 제27과 이방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택한 민족과 백성들을 보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요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재난 뒤에 오는 번영과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날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을 따르는 이방 민족들도 모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놓고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아 강제로 다른 나라에서 살게 했으며 여호와의 땅을 약탈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 소년을 팔아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 포도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이런 악랄한 행위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똑같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해도 그 행위가 악하면 그에 대해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일의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이룬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드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서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사용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지만 여전히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육체의 쾌락과 교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악한 길로 행하여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살면 그 죄로 인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해 보복을 계획하고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계획을 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속히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 보복하려 했고 하나님의 것을 약탈했습니다. 은과 금과 보물들을 약탈해가고 유다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넘겨 먼 곳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저지른 것처럼 그들의 자녀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의해 먼 나라 사람에게 팔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우상을 섬기고 또 욕심과 쾌락대로 살았기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대항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땅을 약탈하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러한 일을 행할 때 그 즉시 심판이 나타난다거나 그 즉시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행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살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있고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항아리가 넘친다는 것은 이방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의미합니다. 낫을 쓰라 와서 밟을지어다 라는 말은 여호와의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병사들을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사기를 끌어올려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몰아가셨습니다. 여호와께 대적하기 위해 생업에 필요한 도구까지 전쟁 무기로 바꾸어 전쟁 장소로 모이면 그때 사방의 민족을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지만 죄악이 가득 차 넘치게 되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표현으로 곡식이 있고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또 항아리가 넘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그 즉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만연하고 가득 차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득 찬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안일한 마음을 갖고 지금 당장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계속 죄악된 삶을 산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론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고요.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공과 제27과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기도를 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